할렐루야. 4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은혜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릴라는 그 힘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알았을 것인데 처음에는 충격받고 놀라고 은혜 도가니였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물질도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드릴라에게는 물질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이 참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그 힘보다, 그 힘도 큰 것 같은데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윽박 지르고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러면 말을 듣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있을진데 위하는 소리, 따뜻한 소리, 미소, 잘되라는 소리, 미소를 머금은 소리, 그것이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먹보다 악수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폭군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군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 즉 인권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나라가 정말 내가 자유롭구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정말 자유롭다, 그 가정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위하고 아껴주는 사람, 특히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형제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인들도 마음이 토라지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가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어서 거짓말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모님은 자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해도 죽을 죄를 쳤다 할지라도 회초리를 들지 원수가 되진 않습니다. 품어주고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말라, 쓰러졌지만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다시 할 수 있어, 아버지 저 못하겠습니다, 엄마 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너는 일어서기만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주고 아껴주는 지인들이 있습니까? 형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와, 저 사람은 삼손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절대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삼손이 없으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죽습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어집니다. 드릴라는 삼손이 없으면 물질을 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늘의 뜻이 깨어져 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드릴라 같은 자들입니다. 고로 물질도 귀하지만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정말 귀하고 물질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그 힘이 영적인 하늘의 그 은혜, 말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아시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슨 뜻일까? 다 아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 표현은 잘 하지 않는데, 야, 네 임무가 무엇이냐? 너의 주특기가 무엇이냐? 너의 업무가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사명은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뜻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임무를 뜻합니다.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보다 뭐랄까 고귀한 단어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약간 성스럽기보다는 무언가 부담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야, 저 일을 해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표현법입니다. 너 그거 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네 사명이야 하면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받은 사명이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럼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울 하면 구약의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그 권력, 그 보좌에 앉아서 옥자에 앉아서 살다 보니 선지자가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무릎 꿇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왕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왕자에 앉아서 게임을 하다 보니 정치를 하다 보니 이제는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무릎을 꿇어라. 그 어르신에게 네가 무릎을 꿇어서 나한테 구하라 할 정도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사울 하면 폭군이다. 어리도 없다. 사울 왕은 시기 질투가 많아. 안 좋은 것부터 그의 단점만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자 한 사울 왕. 그처럼 신약에 등장하는 사울.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본명이 무엇입니까? 옛날 이름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옛날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마치 구약 때 사울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늘의 본명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입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만왕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였으니 얼마나 큰 죄일까. 전쟁에서 전쟁하다 보면 아군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발로 조준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오발로 총을 떨어뜨렸는데 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형감은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쟁에 임합니다. 나라를 지킵니다. 그러면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죄가 됩니까? 1명, 2명, 또 아니라 10명, 20명, 그리고 적의 나라,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적의 나라, 원수, 적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작전 사령관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될까? 큰 형벌을 받을까? 아니면 큰 상을 받을까요?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와, 참 묘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떠나서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죄에 해당된다, 지옥 가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 강도가 칼을 들고, 아니 도둑이 칼을 들고 물건을 훔치러 왔다가 강도로 변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형을 죽였습니다. 엄마도 죽였습니다. 가족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까? 그 사람을 그냥 두어야 합니까?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숨통을 끊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회개할 자가 아닙니다. 또 죽이고 또 죽일 자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제주도 땅끝까지 점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무력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총 들지 않겠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리라 생각하십니까? 적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아니라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무력적인 싸움에서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바리새파 출신 바울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한 결과 예수는 이단이다. 이단의 개수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주관하고 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분명히 사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 계시가 자기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지만 맞네요. 하늘로부터 왔네요. 사단도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단의 계시였습니다. 죽여라, 막아라.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 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율법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안식을 지켜야 하는데 병을 고친다든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건넨다든지 일을 하는 거 있죠. 일. 그냥 그저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하는데, 예배만 드려야 하는데 사람을 도와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전기가 나갔어요. 다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뚜껑이 집을 한번 내렸다 올려야 하는데 그거 못해요. 냉장고선이 빠져 있습니다. 저거 꽂아야 하는데 안식이라서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저씨, 왜요? 우리 집에 오셔서 잠시 도와주세요. 와서 밥솥을 꽂아주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병원 문도 열지 않습니다. 아프면 안식 전날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쇼핑도 미리 해야 합니다. 먹을 것도 미리 사둬야 합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어떠했을까? 율법을 폐한 자로 생각했으니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왔구나. 문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고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가만히 보니까 와, 말로는 안 될 것 같아. 수없이 말을 하고 돌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자들이 절대로 믿었습니다. 옛날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수장을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진 모함을 해도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족하여 떠나는 자들도 있었지만 한 명 떠나면 두 명이 오고 두 명이 떠나면 네 명이 오고 곧 자리가 채워지고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간다 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 너희들이 듣지만 곧 이 복음은 이방으로 갈 것이요 그리고 로마까지 갈 것이요 그리고 저 땅끝까지 간다. 너희가 갈 수 없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갈 것이다. 한마디로 대도 안 하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꼬투리를 잡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제자들은 은혜인데 특히 바리새인들은 안티였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묵인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가마리엘 교법사처럼 거들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자도 있었지만 사울을 중심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다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적극 도왔습니다. 그들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만 없으면 된다. 죽이면 된다. 저를 죽이면 끝날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바로바로 들통났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엮으려고 했는데도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엮지 않았습니다. 엮을 수가 없었습니다.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없지 않았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결국 무력으로 결국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냥 산매장을 하듯이 사람이 죽어야 땅이 묻지 않습니까? 산매장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산매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산매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왜 땅에 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 묻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산매장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숨이 깔딱깔딱 걷는 사람을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는데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시신 가방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는 망합니다. 예전에 생체 실험을 해서 사람을 닭 잡듯이 잡아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약이 나왔다. 의학이 발달했다. 생체 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의학이 이렇게 발달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생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생체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체 실험을 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망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체 실험을 했는데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후손은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석고대죄를 할 것이며 그 나라에 있는 물질, 생체 실험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최소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하여, 여러분 생명보험 아시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보험회사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만원짜리 20만원 넣었는데 몇 억이 나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돈 환산으로 한 사람당 최소 몇십억은 돼야 합니다. 그걸로 다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벌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천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입니다. 생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생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다. 와, 그럼 너것도 생체 실험 당해라. 의학 발달시키기 위해서 너희들도 생체 실험을 하자. 한번 해볼까? 그거 같은 것입니다. 생체 실험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나 정말 배고프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안 먹으면 못 살 것 같다. 고기 먹어야 살 것 같다. 가뭄이 들어서 고기 먹어야 살 것 같다. 사람들 연합해서 어떻습니까? 사람 잡아먹지 않습니까?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 사람을 잡아먹자. 야, 그래 잡아먹자. 그냥 멀쩡한 산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천벌받습니다. 고기가 진짜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야, 팔 하나씩 자르자. 팔 잘라도 안 죽어. 그러니 우리 자르자. 고기가 먹고 싶잖아. 그러면 우리 팔뚝까지만 자르자. 각자 팔뚝을 자르면 10명이면 사람 몸통 아래 하나처럼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기 먹자.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자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고기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산 사람을 잡아먹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산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배고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런 거는 그럴 일이 없어요. 차라리 도둑질하러 가지. 왜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해? 약을 만들어내고 그 약이 사람에게 효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천운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천벌 받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 사울일 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 사명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누가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 즉 몰랐다는 것입니다. 관원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관원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법관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방백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알고 죽인 것이 아니라 모르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고로 자기 목숨은 이제 예수님 앞에는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식을 돌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바울이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되듯이 예수님 앞에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제가 되며, 그리고 이방인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 다 자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아주 큰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값이 다릅니다. 왕을 죽였으니 과연 어떠한 죄일까?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지나가는데, 자, 여러분 있는 지역에 와서 연설을 합니다. 대통령을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저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죄값이 같겠습니까? 체포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사명입니다. 고로 바울이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항상 뭡니까? 죄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가셨다. 으아! 복음을 전하자. 바울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가 진짜 의인인 줄 압니다. 바울이가 진짜 신앙심이 깊구나. 보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에게 누군가 잘해주고 있어요. 계속 잘해서 왜 잘해주지?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여러분 부모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걸 알면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잘해줬구나. 그러면 해주는 게 당연한 거구나. 주위 사람들이 아마 이구동성으로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의
죄명을 알게 되면 당연히 죽어야지. 당연히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이 못다한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것이지. 지 생명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의 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야, 예수님보다 뛰어난 것 같다. 베드로보다 뛰어난 것 같다. 야, 사랑이 많은 요한보다 사랑이 더 많은 것 같다. 우와, 대단하다. 의심 많은 도마, 바돌로메, 돌을 잘 피하지 않냐? 돌이 날라오면 피하고. 이야, 빌립은 달리기가 진짜 빠르다. 도망 진짜 잘 가. 도망가는 데 있잖아. 예수님보다 더 빨리 가 있어. 사마리아까지 있잖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간다. 진짜 달리기가 빨라. 바울을 더 크게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바울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명.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목숨을 아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이 든 거죠. 이러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가 많은 자가 하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 기질과 그 정신을 가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이라는 것은 물에 물 탄 듯 우유부단한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독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아주 독한 사람이 독립운동도 할 수가 있고, 물에 물 탄 듯 우유부단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 우유부단했겠습니까? 백성들의,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겁먹은 자를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단은 지혜로운 뱀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승리가 끼어지길 원합니다. 근본의 뜻만 끼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2차, 3차는 가면 되니까. 근본의 뜻만, 원래의 뜻만 흐트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이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뱀의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따먹지 마라.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잘 몰랐죠. 그게 그렇게 큰 말씀인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노아 시대 때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뜻이 끼어지고 있습니다. 에이, 결혼인데 마음대로 해도 되죠.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고 점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점점 알아가다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롯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조카 롯의 사명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롯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무엇일까?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은 멜기세덱을 절대 믿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조카 롯은 무엇이 사명이었을까? 아브라함을 절대 경외하는 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삼촌 옆에 있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떠나가면 아니 됩니다. 떠나가면 아니 됩니다. 조카 롯의 사명은 아브라함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어때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또 구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또 아브라함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키는 것이 조카 롯의 사명이었는데, 좀 크다 보니, 머리가 크다 보니, 그리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 사업하고 싶어서 어때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떠나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마음만큼 떠나면 아니 되지. 자주 문안 인사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떠나버렸습니다. 완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떨어 넘어갑니다. 이삭, 야곱의 12아들 다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떨어 가봅니다, 여러분. 항상 재조명되는, 항상 말씀 때마다 조명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 때요, 모세 시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모세와 하나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이요. 여호수아 갈렙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여호수아, 갈렙 두 지파 말고 10개 지파 또한 마찬가지 모세를 절대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왜? 출애굽의 역사를 봤잖아. 나올 수 없는 땅에서 나왔단 말이죠.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냥 뭐랄까 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사명을 다하고 10명은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죽으리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뭐라고 합니까? 가족, 피를 나누는 형제들 뭐라고 합니까? 천륜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연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냥 인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만큼. 그래서 물보다 피는 진하다. 형제들하고 같이 살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만난 형제들이 있습니다. 술 한잔 하다가 차 한잔 하다가 물로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피부치가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고로 물보다 여러분 피가 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특수 임무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 이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깨물잖아요. 너무 아파서 나는 바늘로 할래. 톡! 피를 짜서 사발에 수십 명이 젖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한 모금 합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 임무를 반드시 해야 돼. 이 사명을 반드시 해야 돼. 너 힘들지만 총알 가지고 해야 된다. 네가 먼저 나가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고한 수많은 백성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게 뻔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뻔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야 합니다. 안 죽고는 그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 희생을 최소화하라. 작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전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하는 작전은 없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작전이 있었다고요? 그 영화 나왔잖아. 뭡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상보가 들어가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학도병들이, 10대 학생들이 펼친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방에 올려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 들어간 기억이 말똥말똥인데 학도병들, 그 어린 10대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죽습니다. 장살이, 맞아요. 장살, 사자가 들은 것 같은데 장살이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살아야지. 그 작전을 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도가 되는 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죽었는데 예수님도 죽었는데 엄청난 가시밭길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 사랑 다 주관해야 합니다. 물질만 주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명예를 주고 권력 있는 자가 오더라도 와서 나를 꼬시더라도 절대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풀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에 목이 메여서 상처를 받아서 사랑 때문에 그것도 주관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시대였습니다. 사도시대. 예수님을 중심한 피 흘림의 시대. 왜? 한 번으로 족하니까. 그 역사만 있으면 그 이후로는 그런 역사가 없어도 되고 역사가 거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이제 없어도 됩니다. 한 번으로 끝입니다. 두 번 있어야 된다? 그는 그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은 진짜 내 사명이 무엇일까?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지금 10대 애들 사명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것. 그게 사명인 것 같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이요. 건강한 게 사명이요. 따먹지 마라. 죽는다. 성현아, 민기야, 진아, 하나, 성민아, 따먹으면 죽는다. 그거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내가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오게 됩니다. 평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다 보니 아주 새로운 일을 또 맡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게 되면 보다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현재 주어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큰 것만 바라봅니다. 그 큰 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 일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큰 축복을 받는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귀한 사람을 만났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이며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왜 살아났을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왜 살아났을까? 저승사자가 가래. 넌 지금 올 때가 아니라 가래. 강을 건넜는데 가래. 배를 태워주더래. 저승사자가. 그 강을 건너가면 다시 못 살아나는데 저승사자가 다시 태워주더래. 배로. 그래서 다시 살아났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원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선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선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짜 대통령이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다른 일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가족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대통령 가족이 볼모로 잡혀서 테러범들이 잡아갔어. 장남을 잡아갔네. 한 명밖에 없는 독자를 잡아갔네. 외동 아들을 잡아갔네. 외동 딸을 잡아갔네. 백악관 대통령 딸을 잡아갔네. 테러범들이 IS가 잡아갔네. 위협을 합니다. 핵폭탄 키 암호를 불러라. 아니면 죽는다. 네 마누라도 죽고 네 자식도 죽고 다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살려야 되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명이면, 대통령이라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비밀번호를 주면 아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폭탄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인배들은 나라를 팔아먹어버립니다. 물질을 팔아버리고, 국가를 팔아버리고, 기업의 정보를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립니다. 자기 이민 가서 먹고 살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받은 사명, 왕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고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시대 때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고집이 진짜 세야 합니다. 평소 삶이 고집이 정말 세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자기한테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해내고, 뻔히 손해를 보면서도 의리를 지킬 줄 알고 평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보고 또 봐서 사도로 뽑는 겁니다. 기질이 있구나. 고집이 진영을 바뀌면 되는구나. 사람과의 의리가 있구나. 친구하고 의리가 있구나. 하늘과 의리를 돌리면 저 녀석이 순교하겠구나. 손해를 보면서도 저 일을 가겠구나. 저 일을 해내겠구나. 저 사명을 하겠구나.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무단히 노력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도들의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혹시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까? 임무가 있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할 때, 그것을 다시 찾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해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더 귀하게 하게 합니다. 소중히 하게 합니다.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닙니다. 순교는 이미 지났습니다.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사명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때,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천운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내려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더욱더 알고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각자의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몸에 피와 살이 되어서 평생 이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사상과 정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의 이 일주일 동안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이 습관이 평생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볼 때 강대국이 볼 때 지렁이 같은 나라였는데 항상 밟히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큰 어려움을 잘 대처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질병, 이 코로나 대책본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혜를 본받아서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귀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